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에서, 즉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경외함으로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이 두려움 속에 있으니,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 우리가 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했는데, 택함 받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한다, 영광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영광을 찬송으로 돌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은혜에 합당한 영광, 이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늘 여러분 자주 드리는 얘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 영성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 4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땐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하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뒤에도 그 말이 나오지 말고 24절에도 나왔지만 얼굴을 구해서 숨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민수기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여러분을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살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꼭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린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은혜가 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있죠.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저 현실 속에서 육체 쾌락이나 즐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내가 산다라는 이 삶은 육체적인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큰 소망이죠. 그러면서
25절에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 여기서 말하는 큰 회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족속들을 말하겠죠. 또 더 크게 말하면 온 인류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다 어디서 왔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앞에 말했잖아요. 내가 찬송하는 이유는 즐거우니까 찬송하잖아요. 슬픈 사람이 찬송하나요? 기쁜 사람이 찬송하지. 여러분 노래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즐거울 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찬송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입술에 찬송이 안 나오면 뭐예요? 원망, 불평, 근심, 한숨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려는 찬송처럼 슬픔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며 산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 긍휼의 여김이 있어서 그래서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항상 찬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사랑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건 갚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거저 주신 은혜들이란 말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 그러니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으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해야 할 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1번. 그 다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거냐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또 뭐냐? 믿음의 행위. 이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믿음도 결론은 뭐로 온다? 순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낫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니까 뭘 순종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 믿음도 사랑도 순종인데 뭘 순종하냐?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언약도 명령도 축복도 모든 게 다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떠나냔 말이에요. 말씀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알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어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뭐에 은혜를 베푸신다잖아요. 교만한 자는 뭐 대적한다, 멸하신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니 먹고 배부르다. 평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가 평안이야, 평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물론 생명을 주시지만 생명을 주신 후 누릴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게 다 화평이야, 즐거움이요. 그게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먹고 배부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평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런 평안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8장에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여호와를 만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늘 뭐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지지, 반석에서 불이 나지, 거친 파도는 잔잔해지지, 죽은 자는 살아나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여러분 오늘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제 발견해야. 믿지만 이거를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야 돼. 느껴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게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림이야, 그게.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셔도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누림이 없잖아요, 누림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늘 발견하시고 그거를 은혜를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산다는데 너희 마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은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에요. 이게 영원할지어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그 마음이 겸손했고, 어떤 때는 교만해지고, 어떤 때는 여호와를 찾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영원한 마음, 겸손한, 영원히 겸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 변함없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요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근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닌 거, 옳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믿음. 이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 요동치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강성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 29절까지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민족의 주인,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 수월에 내리시기도 건지시기도 하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
이게 상천하지에 계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한나의 기도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주권을 믿으면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20절, 21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내가 사느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20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사업이요, 여러분 자녀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지켜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홍해바다 갈르시잖아요. 모세 기도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 기도 들으시고 그 대적들 그냥 죽여버리시잖아요. 물리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자들에 들어가도 살아나온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국, 믿음의 행위가 뭐 앞에 말한 순종도 있지만 기도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왜 그래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가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잠에서 깨워 이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9절에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나리라. 그러니까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뭐 힘 있는 자도 약한 자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과거에 멈춘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은 멈추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역사하세요.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서강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하여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며 가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후손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후손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 지키심, 보호하심, 도우심 이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의 승리 후에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리라 그랬잖아요. 책에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왜 성경 이 66권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많은 선지자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이게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 살기를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대에 이르는 복이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날을 사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시고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고 찬송할 만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